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대형 가전제품은 보통 두 가지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S로 시작하는 회사일 거고요. 또 하나는 L로 시작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AS를 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면 우리는 이렇게 비싼 제품이 이렇게 빨리 고장이 나도 되냐면서 우리는 화를 내면서 AS 기사를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그 회사의 대표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이 투덜투덜 거립니다. 대기업인데 이렇게밖에 제품을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아무개 회장, 아무개 사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가전제품을 만든 건 회사의 회장, 사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그 가전제품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을 손가락질하면서 탓을 돌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들 리콜이 많이 화제가 되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삿대질을 하면서 그 회사 혹은 그 회장을 많이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식당에 있는 직원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였을 때 드라마에서 손님이 뭐라고 하나요? 큰 소리 치면서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하면서 하는 모습을 아마 한두 번씩은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혹은 사장 혹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수는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대표가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서 대량으로 불량품이 나왔을 때 뉴스에서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엔지니어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죠. 그 기업의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물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물건을 만든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엔지니어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기업이고 그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의 대표는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기업의 대표가 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거 없는 일반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는 좀 시들해졌는데요.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혈액형별로 성격 분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에 퍼진 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A형을 가진 사람은 다 이렇다, B형을 가진 사람은 다 이렇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에요. 앞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예화를 드린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예화를 든 것입니다. 내가 산 고가의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물건을 만든 회사의 대표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가 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개인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 개인의 거룩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거룩함보다는 우리를 일반화시켜서 교회 전체를 혹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못한 편견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 때문입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좋지 못한 이미지로 낙인 찍혀버린 것,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건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뉴스를 보면서 혹은 반기독교적인 단체를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누구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성도들이 욕먹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내 머릿속에 어떠한 목사님 혹은 암흑의 성도가 떠오른다면 우리는 아직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실로 인하여 지금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수군거리면서 그 목사가 누구야? 라고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가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라고 우리들부터 먼저 그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짓 아닐까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만큼 깨끗한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만큼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범인이 누구일까라는 질문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여기 있는 너네 12명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질문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아? 서로 질문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범인은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11명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닌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긴 했지만 한 발자국 멀리서 본다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가, 어떤 성도인가 그것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무개 장로님 때문이야.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슈가 생긴 건 아무개 권사님 때문이야.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 아무개 집사님 때문이야. 이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떠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탁월한 음치가 있습니다.
목사가 저 정도로 찬양을 못해도 강대상에 설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음치인 친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찬송가인데 그 친구가 부르면 이것이 내가 아는 찬송가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노래를 참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투리에 억양까지 들어가서 찬양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한 명의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침성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30분만 대화하면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목회자에게 친화력이란 굉장히 좋은 달란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찬양에는 비록 부족할 수 있으나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성도님은 굉장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세대별로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의 생김새에 따라 담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교회에서 맡은 직함, 본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본질,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질만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구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과 틀림입니다. 틀림은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내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름은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인데 자꾸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틀림으로 간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름이 틀림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와 의견이 다른 것 중 하나가 유찬이가 노는 방에 대한 정리 때문이었어요. 제 아내는 유찬이가 조금만 어질러 놔도 바로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어질러질 거 그냥 유찬이가 잔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도 아기 키우기 힘든데 시시때때로 정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경험만 옳으니 너는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부터 먹으면 어떻고 꼬리부터 먹으면 어떠합니까? 팥 들어간 붕어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슈크림 들어간 붕어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꼬리부터 먹는데 넌 왜 머리부터 먹냐? 나는 팥을 좋아하는데 왜 너는 슈크림을 좋아하느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유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손가락 한 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3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를 잘못했으면 나는 3개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 하여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고 또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발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타락한 몇 명의 목사님들 때문이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성도들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발표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나는 아무런 책임의식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며 누구 잘못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내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너희를 이라는 단어를 you'll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you'll, 너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대충 살고 다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you'll이 아니라 them,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you'll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들어와서 쉽게 불을 켤 수 있지만 옛날에 대표적인 불을 켜는 수단은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초가 어떠합니까?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이 초입니다. 소금은 짜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을 녹여가면서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와 소금 둘 다 자신을 희생하여 빛을 내고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내려면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우리를 태우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지하여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였구나 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옳다, 너는 무조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잘못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빛을 내고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주변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타인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정죄함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천국문 앞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갈라주었으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낸 사랑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누구 잘못이냐 서로 질문하며 서로 헐뜯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이웃의 틀림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 대화 가운데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 상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신앙의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이야. 이 답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 웃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을 때 예수님은 사회 가운데 우리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으로 생긴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